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시편과 함께 여호수아 7장에서 24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 나누고 오늘 또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기 전에 6장 27절의 끝자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은 이것의 반전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둔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던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요, 아이는 작은 성읍에 불과하다고, 아이를 치는데 굳이 군대를 총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2-3천 명만을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긴 것은요,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읍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 전체와 연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의 죄는요, 가족과 교회 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탐내어 가졌던 그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용서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8장 끝에서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여 축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인간이 싸우지만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하고 각 지파별 또 지파에게 분배된 영토를 정복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먼저는 허리를 치고 남부, 북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중부 지역의 중요한 거점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고요. 이제 9장 10장은 남부 지방으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략은요,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시켜야 하는 것은 적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자, 옛 성품 너무나 많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부터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을 쫓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기브온과는 화친을 하고, 그런데요,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예루살렘 왕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것은요, 분명 이스라엘의 실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갈 때,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갈 때, 주님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남쪽 연합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 후에 이제 북부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북방의 연합군은요, 하솔 왕 야빈이 이끌었습니다. 당시 하솔은요, 가나안 북방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 성읍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은요, 숫자나 무기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상대가 아니었지만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자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게 키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략 7년 정도 이루어진 것을 추산되는데요. 그것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였고요.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니까 광야 38년을 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정도 치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하여 기업으로 주고 그 땅에 또 전쟁이 그쳤습니다. 13장에서는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복할 때마다 지파들이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땅을 분할받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요단 동쪽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죠.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정복을 돕습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나누어서 분배받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14장에 들어가서는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땅을 분배했는데요.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갈렙은 기랏 아르바, 지금의 헤브론 땅을 얘기합니다. 요산으로 달라고 청하고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헤브론을 받고요.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드빌의 주민들에게 올라갑니다. 드빌은 전에 기랏 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동생 그나스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유다는 120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요. 훗날 유다 자손인 다윗이 여부스를 치고 다윗성을 짓게 되지요. 16장, 17장을 보면은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유산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땅에 강력한 가나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큰 지파답게 스스로 개척해서 기업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18장, 19장 계속해서 나머지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7지파에게 기업 분배의 소극적임을 책망하고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땅을 분배받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기업에게서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받고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자손은 영토의 북쪽을 얻습니다. 단지파는 원래는 중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서쪽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었지만 블레셋의 위험으로 계속해서 블레셋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파 대부분이 헤르몬 산 남쪽 기슬 라이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파별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딥낫 세라 땅을 받아 거주하고 그곳에 묻힙니다. 20장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사고로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하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벳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을 두었습니다. 살인자 날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렀고요. 이방인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들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단지 머물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로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주고요. 레위 지파는 백성들로부터 48개 성읍을 얻고 그에 따른 들을 얻어서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2장부터 보면 2지파 반이 동쪽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복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는 것이죠. 가족들이 남아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요.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비록 약속의 땅 밖에 살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갈등을 풀게 되고 이 제단은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엣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복을 주심을 찬양하며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 딥낫 세라에 장사되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묻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시대가 예고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시편 76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고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거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에서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8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봐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서쪽 곱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갔고 성 가까이 다가가 성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성의 서쪽 곱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배치하되 모든 군대는 성 북쪽에 두고 복병들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정한 때에 형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이와 베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뒤돌아와 그 쫓던 자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매복했던 자들이 성을 점령한 것과 그 성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아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게 됐고 양쪽으로 포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은 생포해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그들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만 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의 가축들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실 그때 그 땅의 전쟁이 또한 주님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